확실히 해야 되겠네. 3, 6, 9, 12. 12운성이 12개니까. 그죠? 3, 6, 9, 11로 나가는데, 3은 뭐냐면, 을, 병무. 병무는 같이 가니까. 또 6은 병, 정기. 정기도 같이 가니까. 9는 임과 신이야. 신. 그 다음에 12는 갑과 개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대표수라 그래. 대표수. 12는 영두대. 이렇게. 12는 영두대고. 자, 이 대표수는 이제 외워놔야 돼.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또 이제 그 지지, 해자,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은 월별로 인월이 1월이니까, 그죠? 1월달 인월이고, 2월달 묘월. 이렇게 이제 그건 외워놓으면 되니까. 이걸 이제 머릿속에다 두면은 12운성이 그냥 바로바로 나와요. 즉석에서 나와. 이걸 한번 봅시다. 갑인, 정묘, 래, 갑신. 이것은 이제 여자고 3.6.5다 이거죠. 6.5다 이거지. 6.5. 자, 그러면 12운성에는 세 가지가 있어. 뭐 봉법, 잡법, 겁법, 근데 복잡하게 이제 하지 말고 좌법이라고 그래요. 좌법. 또 일간법, 인종법, 이렇게 세 가지로 보면 돼요. 세 가지로 간단하게 보면 돼. 좌법이라는 것은 어느 자리에 앉아 있느냐를 보는 거야. 그죠? 이렇게 자기 앉은 자리가 뭐냐. 또 일간법이라는 것은 일간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걸 보는 것이고, 인종법이라는 것은 궁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정화는 여자니까 식신이니까 이 자식궁에다가 인종을 시키면 되고, 그죠? 또 비겁은 형제니까 여기 월지 부모 형제궁에다가 인종을 시키면 되고, 여기에 만약에 배성이 나와 있다 그러면은 이 배성은 여기다가 부부궁에다가 인종을 시키면 돼. 그래서 좌법, 일간법, 인종법 요 세 가지만 알면 돼요. 뭐 나오는 거로는 봉법, 좌법, 겁법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거 필요 없고 이렇게 세 가지만 딱 쓴다 이거예요. 좌법은 중요하죠. 앉은 자리. 또 이렇게 일간법은 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어떻게 봉법은 어떻게 쓰느냐. 간목은 뭐라 그랬냐면은 12도 되고 0도 된다 그랬어. 그죠? 12도 되고 0도 되는데 이것이 이제 순서가 해병, 상요절, 태양, 목관 이렇게 이제 나가. 건왕세병, 삼요절태, 양장목관 이렇게 나가요. 이건 순서대로 나가는 거야. 이거는 1. 건이고 2. 왕이고 3세 4병 5사 6묘 7절 8태 9양 10장생 11목 관 12 이렇게 이제 12운성이야 이것이. 걸록이라는 것은 상당히 이제 30대 40대에 해당해서 30대 40대에서 상당히 건강하고 아주 사회적인 책무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죠? 30, 40대면 아주 굉장히 인생의 그 황금기 아니야. 그죠? 그 다음에 왕은 5, 60대가 들어가. 5, 60대. 거의 이제 좀, 제왕이긴 하지만 산의 꼭대기에 올라가 있어서 이제 내려갈 일만 남은 거야. 그 사람들은. 그 다음에 쇠는 60, 70대. 쇠약해졌어요.
그죠? 쇠약해지면 병들고 죽고 묻히고 기가 끊어지고 그 다음에 다시 움트고 자라고 태어나고 또 목욕하고 관대를 써서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관대를 쓴다 이거지. 이렇게 이제 12운성이 전개가 되는데 가장 이제 건왕은 우리가 알잖아, 그죠? 건왕은 같은 오행이고 일간과 같은 오행이고 또 일간과 같은 오행이고 또 이제 왕은 음양이 다른 것, 그죠? 음양이 다른 것이고 세병사 우선 이제 뭐를 많이 쓰냐면 요 삼효절과 욕지를 많이 써요. 이렇게.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요 장생 태어났을 때는 갓난아기는 인기가 많아, 그죠? 주변의 사람들한테 인기도 많고 웃음도 많이 주고 그러다 보니까 장생이 있는 사람들은 총명하고 준수하고 주변 사람들과의 화합이 잘 돼. 장생.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좋은 길성으로 봐요. 여기 길성은 건왕쇠, 건왕장, 그죠? 힘든 거는 삼효절. 그리고 욕지는 이제 이게 아주 목욕이라서 목욕을 시킬 때는 갓난아기를 목욕대 빨개 벗겨놓고 막 씻기다 보니까 막 물도 튀고 천방지 튀고 난리야, 그죠? 그래서 요 목욕. 그러니까 나머지는 그렇게 뭐 신경 안 써도 되고 볼 수 있는 거는 장생, 좋은 길한 것은 건왕 장생이 길성이다. 그죠? 그리고 또 삼효절은 충성이다. 욕지는 또 애정관계 천방지축이니까 그건 상당히 힘든 운이다 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좋은 거는 건왕장, 그지? 걸록, 왕지, 장생. 또 삼효절. 또 삼효절은 충성이야. 삼효절. 병드는 것도 이제 죽고 무덤에 갇히고 기가 끊어지면 완전히 절단이잖아, 그죠? 그렇게 이제 12운성을 쓴다 이것도 이제 머릿속에다가 순서를 외워놔야 돼. 건왕세병, 삼효절, 절태양장관 이렇게 이제 머릿속에다가 집어넣는다 이거예요. 이걸 가지고 쓰는 거예요. 자, 간목은 우리가 0이라 그래서 12도 되고 0도 되고. 그러면은 2는 1이잖아, 그죠? 1. 그러니까 1이 되니까는 어떻게 돼? 0에서 1을 빼면은, 그죠? 0에서 1을 빼면은 원래 밑에서 아래에서 1을 빼야 돼. 공망 하듯이. 1에서 11을 빼려고 그러니까 1에서 11을 빼려고 하니까 안 빠지잖아, 그죠? 안 빠지니까 뭐를 빼냐면은 여기다 하나 13으로 빼든지 0으로 빼면 되지, 그죠? 0으로 빼면은 뭐가 돼? 1이 나오잖아, 그죠? 1이 나와. 1이 나온다 이거야. 그럼 1이 나오면은 갑인 걸록이 돼. 걸록. 갑인 걸록지 앉아 있다 이거죠. 상당히 강한 12운성이 앉은 거야. 또 정은 뭐라 그랬냐면은 아까 정은 6이라 그랬어. 병정기. 6이라 그랬단 말이야. 6이고 묘는 2야. 2월이잖아. 그죠? 2월. 그러면은 이 떼는 게 이 12운성은 양가는 시의 방향으로 돌고 요게 이제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음가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 그러니까 이 12운성은 완전히 그 순서가 양가는 시계 방향으로 돌고 음가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를 외워놔야 돼. 양지간빼. 맨 처음에는 좀 혼동이 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음간은 음간직빼. 여기서 이제 한번 요거를 활용을 해보자 이거지.
양지간 빼 음지간 빼 양지간 빼 음간지 빼 요거를 이제 몇 번 활용을 하면서 익혀놔야 돼. 이 12운송을 하다 보면 쓸 게 무진장 많아. 진짜 12운송을 모르고 사주를 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자, 그럼 이거는 양이잖아, 그죠? 양. 양은 지지에서 간을 뺀다 그랬어. 그래서 1에서 12를 빼려고 그러니까 안 빠지니까 1에서 0을 빼면 걸록이 나왔어요. 그죠? 갑이는 그냥 우리가 보면 음양도 같고 오행도 같고 음양도 같으니까 걸록이다. 그지? 자, 그러면 음간집배야. 음간집배. 음간집배 경은 6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경정기는 6이다 이거지. 그 묘는 얼마야? 2야. 그럼 음간이니까 간에서 천간에서 지지를 빼면 된다 이거죠. 그럼 6에서 2를 빼면 얼마냐면 4가 나와. 4는 뭐냐면 건왕쇠병, 그죠? 병지야. 이것은 병지에 걸려 있다 이거죠. 병지. 또 을목도 음간이야. 그죠? 을목도 음간이니까 을은 뭐가 되냐면 을병물에서 3이 돼요. 3. 3이 되고 해는 뭐냐면 10월이야. 10월. 10이란 말이지. 그러면은 어떻게 빼야 돼? 음간지 빼니까. 그죠? 음에서 음간은 천간에서 지지를 빼라 그랬어.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 3에서 10을 뺄 수가 있나요? 없잖아. 그지? 그러면은 어떻게 돼? 어디다가 11을 넣어줘야 돼? 여기다가 11을 넣어주면 되잖아. 그죠? 여기다가 플러스 11을 해주면 되지. 그럼 얼마가 되냐면 15가 돼. 15에서 10은 뺄 수가 있잖아. 그죠? 5가 나와. 그럼 5는 뭐냐? 건왕세병사, 사지가 되는 거야. 그죠? 사지. 을목이 해수에 사지에 앉아있다. 그러죠? 또 갑신은 갑목은 12도 되고 0도 되니까 그죠? 요 신은 7이야. 7. 7월이야. 신유술 7월. 요 12에서 이것은 양간이니까 지지에서 간을 빼야 된다 이거죠. 양지간 빼. 그러면 7에서 12를 빼야 돼. 12를 빼든지 뭐 그냥 0을 빼든지 똑같으니까 그죠? 그럼 12에서 0을 빼면 얼마가 나오냐면 7이 나온다 이거죠. 7. 7이 그대로 나오잖아 그죠? 그럼 난 건왕세병 사묘 절지가 되는 거야. 절지. 이게 좌법이야. 이게 바로 갑신 절지에 앉아있고 을에 사지에 앉아있고 정묘 병지에 앉아있고 갑인 걸록지에 앉아있다. 이게 이제 좌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간법이 있어. 일간법. 일간법은 뭐냐면 이 을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지를 뽑아내는 거예요. 음간이죠, 그죠? 음간이니까 천간에서 지지를 빼면 되겠네. 을은 뭐냐면 3이야. 대표수가 3이지. 3에서 여기 숫자는 1, 2, 17이 되잖아, 그죠? 1, 2, 17. 그럼 음에서 천간에서 지지를 빼니까 3에서 1을 빼면 2가 나오니까 왕지가 돼. 왕지. 그 다음에 을묘는 걸록이죠. 그죠? 걸록. 해수는 3에서 10을 빼는데 천간에서 지지를 빼야 되니까 3에서 10을 빼려고 그러니까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12를 더해주면 15에서 10을 빼면 5가 나와. 건왕쇠병 사지가 나와네. 사지. 또 을목에서 신을 빼야 돼. 7을 빼야 돼. 그러면은 3에서 7을 빼려고 그러니까 안 빠지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12를 더해주면은 15가 돼. 그죠? 15에서 7을 빼면
팔이 나와. 그죠? 팔. 건왕세병 사묘절태가 걸려. 태지에 걸리는 거야. 태지. 절지는 충이라고 보면 돼요. 충. 을목이니까 유금은 뭐가 돼? 이거는 뭐가 돼? 이거는 묘가 되고 육이니까 묘유충이니까 이게 절지가 돼. 그래서 그 다음에 태지. 그래서 절태지가 된다 이거지. 그래서 태지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뽑아요. 이거 숙달이 되면 그냥 바로바로 뽑을 수가 있어. 그리고 이제 인종법이 있는데, 나머지는 인종법이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 사람은 정화가 식상이야. 식상은 자식이죠. 자식. 자식이고, 또 이거는 숫자로는 대표수로는 6이 돼. 경정기는 6이니까 대표수는 6이 된다 이거죠. 6에서 음간 집배니까 6에서 이게 7이야. 그래서 7을 빼려니까 안 빠지네.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11을 더해주면 11을 더해주면 18에서 7을 빼면 얼마가 나오냐면 11이 돼. 그죠? 11은 뭐야? 건왕세병, 건왕세병, 사묘절태양, 장목, 목욕지가 걸리는 거야. 이렇게. 목욕지.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자식을 인정하면 정신 목욕지에 앉으니까 자꾸 천방지축 하려고 그러고 또 무슨 연예계 이런 쪽으로 자꾸 꿈꾸고 이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 이거죠. 자식군과는 신의 상천도 되니까 거리가 좀 있다 이거죠. 이렇게. 그래도 6.5니까 이 사람한테는 이게 용신이야. 자식이. 이 용신이잖아. 그죠? 자, 그래서 이제 12운성을 뽑을 때는 요거를 이제 외워둬야 돼. 양지간빼, 음간지빼. 요게 좀 자꾸 헷갈릴 수가 있는데 하다 보면은 숙달이 되면 금방 나중에는 이거를 쓰다 보면요 12운성을 돌릴 수가 있어. 그 박도사 같은 사람은 12운성을 아주 그 7년간 배웠는데도 입도 뻥끗 안 하고 가셨어. 그거는 좀 섭섭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 12운성을 돌릴 때는 어떻게 돌리냐면 12운성 돌리는 거야. 십이운성을 돌리는 것은 만약에 육친을 위로 올려, 육친성을 위로 올려. 그 다음에 이제 지지를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임오년을 만났다 이거지. 임오년을 만났다. 이제 그러면 육친성, 여기 원국에 있는 육친성, 임오년에 대해서 보려고 그러면 해수를 본다 이거죠. 해수. 여기 모친이잖아. 그죠? 모친을 보면 해중임수. 그 임오년 때는 어땠을까 보면 해중임수가 천간으로 올라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세운에서 오는 것들은 밑으로 내려가서 보는 거야. 해중임수가 올라왔는데 이모를 보면 돼. 이모. 기지니까 밑으로 붙이고, 육친을 볼 때는 육친은 위로 올라가 붙이고, 대운지서에는 밑으로 본다 이거죠. 그럼 어떻게? 이모태지가 돼. 그지? 이모태지. 이 양지간 빼니까 지지에서 이걸 빼니까 지지는 5잖아. 그죠? 5에서 9를 빼야 돼. 임은 9예요. 아니, 임은 그거야. 9잖아. 맞아. 9. 이미 맞네. 5에서 9를 빼려고 그러니까는 안 빼지니까 17이 돼. 17에서 9를 빼면 8이 돼. 8은 태가 된, 절태니까 태가 된다 이거죠. 태. 이모가 태지, 모치는 태지에 앉았다. 어? 또 태지에 앉았으니까는 뭐야, 이것이 만약에 기신이니까, 기신이 건왕생지에 앉으면 안 좋은 거예요. 기신은 좀 약한 운성에 앉아야 돼. 기신이 건럭지나 왕지에 앉아 있으면 힘이 그만큼 세니까 안 좋다 이거죠. 또 정화를 놓고 볼 때는 임오년에 정호가 되지. 그죠? 정호는 뭐요?
그 6과 5니까 걸럭지가 돼. 정화는. 이건 6이고 5는 5니까. 그죠? 음간지 빼니까 천간에서 지지를 빼니까 6에서 5를 빼니까 1이 나오니까 1은 걸럭이라 이거예요. 걸럭이라서 이 정화와 기토는 같이 쓰니까 이거는 5화의 걸럭이에요. 걸럭이 된다 이거죠. 자식은 이건 용신이니까 이모년에 오면은 상당히 힘을 받는다 이거죠. 권왕세. 근데 이제 단지 정임 합의된 것이 문제다 이거죠. 이렇게 돌리는 거야. 이거를 이제 자꾸만 한번 연습을 해보고 하면은 또 신을 보면 이모년에 신이 왔어요. 이모년에 신이 왔다 이거지. 그럼 어떻게 돌리냐면 이 남편인데 여명에서 남편인데 남편성이 이모년을 만났을 때는 남편 중에서 이것이 뭐가 남편이냐면은 신중 경금이 남편이죠, 그죠? 경금이 남편이니까 어떻게 앉아서 이렇게 앉아 이러잖아, 그죠? 경호 욕지에 경호가 욕지야. 경은 뭐냐면 6이 돼요. 경정기 6이고 5는 5고 여기서 이제 이것이 양지간빼니까, 그죠? 양지간빼는 어떻게 돼? 5에서 6을 빼야 돼. 안 빠지잖아, 그죠? 그럼 11을 더해주면 17에서 6을 빼면은 17에서 6을 빼면은 어떻게 돼? 17에서 6을 빼면은 11이 나오네, 그죠? 11은 욕지잖아, 그죠? 건왕세병, 삼여절, 태양, 장, 목, 그죠? 욕지가 된다, 이것이. 요렇게 이제 돌리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알고 있으면, 뭐 이렇게 10연속 손으로 안 돌려도 바로바로 나와. 이렇게.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기억을 해 두시고, 양지간빼, 음간지빼. 요거는 이제 기억을 해 두시면은, 몇 번만 하다 보면은 숙달이 돼. 그러면 이제 12운성을 가지고 본 거야. 을목이 여기도 왕지고, 그죠? 여기도 왕지고, 이 기신인데, 기신이 걸럭지 않고, 을묘 왕, 걸럭지도 되고, 그죠? 해수 이렇게 있고, 그래서 상당히 신왕하다. 그리고 이 12운성은 어떤 세력을 보는 게 아니라 기를 보는 거야. 기세를 보는 거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병화가 이렇게 있어. 병화가 있고 정화가 있어. 병화는 태양이라 그러고 정화는 달이라 그러는데 뭐 사람들이 어떤 때는 뭐 음간은 맞네 안 맞네 그러는데 이게 다 맞아요. 병화는 어디서 죽냐면은 유시에 죽어. 유시. 그죠? 유시에 죽어. 병화가 유시에 죽는, 어떻게 죽냐면은 병은 3이고, 그죠? 병은 3이고, 유는 8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양가는 지지에서 빼니까, 8에서 3을 빼면 얼마가 나냐면 5가 나오죠. 그죠? 5. 건왕세병사, 사지가 되는 거야, 경류가. 병화가 사지를 보면, 만약 용신이 사지에 빠지면 굉장히 힘들어요. 병화를 용신으로 쓰는데 사지로 들어가면 굉장히 힘들어. 근데 정화는 어떻게 돼? 정화는 유금을 보면은 생지가 되잖아. 정유 생지가 돼. 왜 어떻게 생지가 되냐면 정은 6이잖아, 그죠? 정은 6이고 이는 8인데 음간지 빼니까 6에서 8이잖아, 그죠? 8인데 이것이 안 빠지니까 18이 돼. 11을 더하면 18에서 8을 빼면 10이야. 장생이에요, 그죠? 장생이 된다 이거야. 생. 그러니까는 태양은 유시가 되면 유시가 5시, 5시에서 이제 그 시간에 들어가는데 그때는 병화가 이제 그 한낮이 저물어서 병화가 죽는 시기야, 그죠? 그 다음에 달은 그때 살아오르는 시기라. 그래서 생과 사가 달라져. 그죠? 이거는 사지만 정은 생지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음가는 여자라고 보는데 양가는 남자고 음가는 여자라고 보는데 양가는 힘이 세고 근력이 좋고 그런 것이 미덕이지만 여자가 힘 세고 뭐 그래봐야 필요 없잖아요, 그죠?
부드럽고 온화하고 이러한 것들을 그냥 기를 따진다 이거지, 기세를. 그래서 그리고 천간에 튀어오르지 않을 때는 자식이 만약에 자식성이 여기에 없다, 정화가 없다 그러면은 양간을 써. 양간을 쓰면 병신병지가 돼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아, 병들었네, 자식궁에. 병지가 되는 것은 이거 만약에 없다, 사주에 없다, 여기도 뭐 이제 뭐 을목이 됐고, 그러면은 자식성인 병화가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그럴 때는 양간을 가지고 지지에 있어도 지지에 있을 때는 양간으로 쓰는 거라 이거지. 양간을 쓰면은 여기에 병화가 있잖아, 그죠? 여기에 병화도 있고. 그런데 이걸 쓸 때는 음간이라 그래도 양간으로 돌린다 이거지. 양간으로 돌리면 병지가 된다. 신금도 병금이잖아, 그죠? 병금인데 천간에 안 올라. 만약에 유금이 있어도, 지지에 유금이 있어도 양간으로 천간에 못 올라오면은, 이때는 양간으로 쓰는 거라. 양간. 유금이 있어도 병금을 쓰면 돼. 병이 어디에 붙느냐면 이 해수에 붙어, 그죠? 병해. 이건 뭔가 숫자가 12운성을 어떻게 되나? 인종하면 계산 한번 해봐. 묘? 병이 6이잖아, 그죠? 양지간 빼라 그랬잖아. 10에서 어떻게 빼야 돼? 밑에서 빼야 되잖아, 그죠? 10에서 6을 빼면 얼마나 돼? 그렇지. 병지가 돼. 남편을 인정하니까 병들었네. 그러다 보니까 남편의 세력이 우리가 크게 믿을 바는 못 되겠다. 더군다나 신의 상천을 맡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자꾸만 12운성의 눈을 떠야 돼요. 이러면 12운성을 모르면 사주가 풀리진 않아, 사실. 자, 이제 이런 사주가 있다. 이런 사주가 이제 상담하러 왔다 이거야. 그러면은 우선 어떻게 보냐면은 우선 용신, 이 사람, 이게 용신이라는 것은 세상을 헤쳐나가는 도구예요. 그죠? 사회를 풀어나가는 도구라서 용신을 우선 잡을 줄 알아야 돼. 자, 그럼 어떻게 잡냐? 을목이 묘월에 태어났단 말이야. 아주 상당히 강한. 을목이 묘월에 태어나면 봄철의 을목이라서 얘는 성장을 해야 돼.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신강하다 그래서 금으로 쏙딱 자르면은 요즘 뭐 안 되잖아. 네? 이렇게 뭐 봄철에 갑을목은 성장을 해야 되는 목이기 때문에 화로다가 꽃 피어나는 것을 좋아해요. 그죠? 그래서 정화가 이렇게 있네. 정화가 있네. 뭐 해수 물도 주고 물도 받고 그러는데 이제 여기가 지금 용신 후보가 2개가 있어. 신금도 있고 정화도 있고. 그리고 을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거야. 야, 을목의 입장에서 정화를 써야 될까 신금을 써야 될까를 생각해 보면 정화를 쓰고 싶겠지, 그죠? 신금은 내가 지금 신강해 죽겠는데 금생수 수생목으로 돌아오니까 나한테 내가 신강한데 더 신강하면은 배불러 죽겠는데 자꾸 밥을 더 먹으라 그러면 배가 터진다니까, 그죠? 이 신금은 못 쓰는 거야,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정화를 써. 목생화. 그럼 정화를 쓰면 뭐야, 이것은 식상을 용신한다 이거지. 식상을. 여명에서 이 식상을 용하게 되면 극관을 하기 때문에 부부궁이 안 좋아져, 그죠? 여명에서는 식상을 쓰면은 식상이 극관하기 때문에 부부궁이 안 좋아진다 이거죠. 그래서 여명에는 우선 관성의 상태를 봐야 돼. 이 관성을 내가 써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1차적으로 살피는 것이 우선이라. 그죠?
남자는 뭐 이제 세력을 따지고 그러면 되는데, 여자는 우선 일단 관성이 나타나면 그 관성이 내가 써먹을 수 있는 관이냐 못 써먹을 수 있는 관이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을 보니까 금생수 수생목으로 올라가서 살인상생 되는 거는 좋은데, 내가 신약하면 이걸 충분히 써먹겠지만 지금 신왕해 죽겠는데, 그죠? 6.5면 굉장히 신왕한 거라. 그래서 신왕자 의설이라고 그랬어. 신왕하면은 극하기보다는 신왕자 의설, 설하는 것을 우선한다. 신왕자 의설이라고. 그래서 이제 용신이 정화로다가 잡힌 거야. 그래서 천간에 올라온 거는, 또 용신이 천간에 올라온 거는 여러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거기 때문에, 용신은 천간에 올라오면은 좋아요. 지지에 있는 거는 잘 거들떠 보지도 않아. 근데 천간에 딱 떠오르니까 상당히 좋다 이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용신이 식상으로 쓴다. 식상으로 쓴다. 식상이 용신이다. 그래도 저렇게 용신이 이렇게 나타나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래도 살아가는 게 나쁘지 않아. 그죠? 근데 용신이 없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우선 일단 잡아놓고 대세운에서 그것이 오면은 좋아졌다가 또 가면은 사라졌다가 이러니까 좀 그 굴곡이 많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정화용신을 한번 보면은 너무 목이 많아. 그죠? 본기로 뭐 사오화가 있으면 본기로 통근을 하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목이 너무 많잖아. 그죠? 목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다 이 화를 통해서 설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터질 거란 말이지. 마치 큰 물이 있는데 거기다가 배수가 조금 하면은 그게 물로 빠져나가지 않고 막 넘쳐 오르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설기구가 약하다. 이럴 때, 설기구가 약할 때, 이럴 때 임수가 와서 정임 한목을 하든지 개수가 와서 정계충을 하든지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화토운을 가야 돼. 그렇죠? 화토운을 가야 된다 이거지. 금은 좋겠나 나쁘겠나? 금은 좋죠. 네? 근데 용신이 하나가 정해지면은 이 금운이 오게 되면은 물론 비겁을 극해서 좋은 점도 있지만, 이 용신이 금이 오면 화극금을 하려고 덤벼들어요. 그지? 그러다 보면은 이 용신의 역할은 뭐야? 왕한 기세를 좀 설해라. 그래서 꽃이 피어라 그랬는데, 금운이 오게 되면은 자기 일을 안 하고 화극금을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용신이 하나가 정해지면은 나머지 용신은 한신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용신을 두 개를 쓸 수는 없어요. 그죠? 만약에 이제 여기 경금이나 신금이 날라 들어왔다. 경신금이 날라 들어왔다. 그러면 이 경신금을 이 정화가 공격을 하기 때문에 일간 이 비겁을 설하는 역할은 잊어버려. 그러니까 안 좋다 이거죠. 그래서 여명에 이렇게 극관을 하게 되면 남편과의 문제가 자꾸 생기고 복잡하게 돌아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용신이 하나가 정해지면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 뭐 다른 것, 금이 오면은 금국 먹으려니까 좋겠다 이게 아니야. 그래서 용신이 하나가 정해지면 이제 그쪽으로 나머지는 다 기신이 되는 거라. 그죠? 또 최대의 기신은 순대, 정임 합거되고 정계충하니까 기신은 수고, 한신은 금이 되는 거예요. 한신은 금이 돼. 그러니까 이 용신이 만약에 여기에서 또 이런 데서 여기에 경신금이 있다. 그지? 경신금이 있다. 그러면 경신금이 있다. 그러면 용신이 설해야 되는데, 그지? 용신이 내가 설해야 되는데 설을 안 하고
합관을 해버리네. 정관을 극해버리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역할을 잊어버린 거라. 그런 사주는 좀 탁하게 돼요. 첫째로 만약 이런 여자가 명조라 그러면 남편이 부서지겠지. 식상한테. 물론 정화가 없으면 경금을 써도 돼요. 경금을 써야 되는데 정화가 식상이 있을 때는 봄철에 성장목이기 때문에 우선해서 이 병정화를 쓴다 이거죠. 갑신이 있다.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사주를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게 신앙하다. 점수는 신앙하니까 바로 나왔으니까 또 용신도 나왔잖아, 그죠? 봄철에 성장목이니 금보다는 정화를 쓰겠다. 그래서 용신도 나왔어. 그 다음에 이제 사주체를 보면 이게 갑인 통으로 올라왔네. 통으로 올라왔네. 그죠? 그러다 보면은 재성이 혼탁하겠다. 재성이 혼탁하겠다를 보고 또 월지도화, 월지나 도화나 망신은 모친재치라고 그랬어요. 월지도화는 모친재치, 망신, 모친재치. 희한하게 월지나 도화가 망신이 되면은 나는 이제 그걸 꼭 살피는데 이게 꼭 들어가더라고, 맞더라고 이것이요. 그래서 모친재치라고 보면은 우선 이제 부모성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지, 그죠? 부모배를 찾아봐. 그러니까 이석영 씨가 월지도하는 망신이라고 하는데 이석영 씨가 이제 이거를 보면 하는데 나도 몇 번 확인을 해봤어. 볼 때마다 이제 모친이 재치가 되나 안 되나 그러는데 되더라니까 이것이요. 인호술로 도니까 그 다음 자가 묘목이다 이거죠. 그래서 부모를 보면은 그래서 모친이 재치인가 아닌가를 보려고 그러면은 부모를 찾아봐야 되잖아, 그죠? 부모는 어떻게 찾아봐? 해수가 여기 있네, 그지? 해수가 모친이네. 해수. 그러면은 부친은 인중무토, 그죠? 왜 인목이 나왔을까? 인해합이니까 아니 만약에 토가 없잖아, 그죠? 그럴 때는 이제 지장간에서 찾는 거야. 근데 다른 건 없잖아, 그죠? 여기에 인중무토가 있어. 인중무토가 있다 이거지. 그리고 또 인중무토는 또 인해합도 하고 있으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인목이 인중무토가 된다 이거지. 인중무토. 그 장님이 소경이 잡았는데 문고리를 잡은 거야. 인해합. 그러니까 그죠? 또 부모는 인묘진으로도 합이 되잖아. 그러니까 아버지를 인중무토로 본다 이거죠. 그러면은 이 아버지는 어떻게 되겠어? 인묘랑도 합을 하고 해수랑도 합을 하고 여기에 이제 신도 있잖아, 그죠? 신. 인신충이 됐잖아, 그지? 인신충은 뭐라 그랬어? 그것도 부부야, 그죠? 충도 부부야. 근데 그 합과 충을 하는데 모친 그 수가 있어야 돼. 수가 모친이니까, 그죠? 인묘 합을 하지만 여기는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애인 관계로 끝나는 거야, 요거는요. 그러다가 인신충을 하니까 여기엔 뭐가 있어? 임수가 들어있잖아, 그죠? 이 무토에 재성이 들어있다 이거야.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두 번 결혼을 하겠다. 그러면 어머니가 재치로 걸리는 거라, 그죠? 그럼 재치로 걸리면은 그거를 이제 확인하려고 그러면은 배우자성은 안 찾았지. 배우자성도 여자니까 금이야. 요거 금이라 이거지. 여기 금.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배우자성, 그 부모가 흔들렸다. 부모가 인신충을 해서 헤어졌다 이거죠. 헤어지고 인해합목하고 인묘진합하고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은 이복 형제가 있나 봐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이복 형제가 있나 없나? 이복 형제가 있나 없나 보면 해 묘로 합해오지, 그죠? 인해 합하지. 목이 다 들어오네, 이제.
인중에 간목, 이거 인해 합하면 이 인목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 간목까지도 들어와요. 또 해묘 합하면 여기에 묘목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복 형제가 있다. 그래서 이건 부모가 흔들렸다. 부모가 흔들렸으면 이 사람의 부부궁도 거의 한 유전적인 영향을 거의 한 60% 이상 받는다고 봐야 돼. 더군다나 부부궁에서 을의 사지가 되고 신의 상천, 남편과 신의 상천살이 되고, 상천살이라는 거는 아시겠지만 우리가 형충파해라 그러잖아, 그죠? 형충파해. 거기에 이제 햇살에 해당되는 거야. 형충파해, 햇살. 팥살보다는 형충파는 잘 안 쓰는데, 파는 이제 잘 안 쓰는데 인해파도 돼. 팥살이 자유, 사신, 인해, 오명미술, 진축 이렇게 되는데, 보통 이제 진축은 팥살이 돼서 부지고 서로 진축 부딪히고 깨진다 이거야. 팥살은 진축. 인해를 보면은, 자, 팥살 중에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힘든 게 자유사신 인해, 그 인해가 합도 되고 파도 된다 이거죠. 그럼 어떤 때는 합이 되고 어떤 때는 파살이 되느냐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요 인중에 병화를 길하게 쓸 때, 인중에 병화를 길하게 쓸 때 인해합이 되면 이 해수에 의해서 병화가 꺼져버려요. 그죠? 인해합이 되면서 이 병화가 못 쓰게 되잖아. 인병충을 당해서. 그러면 이때는 뭐가 돼? 팥살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인중에 병화를 요긴하게 쓰지 않을 때는 그냥 합으로만 보면 돼. 이 상천살은 충의 다음이야. 충다음. 충은 여기 신해가 상천살이 되는 것은 뭐냐면은, 이 해수는 인해랑 합이 되잖아요, 그죠? 인해 합이 되는데 이 신금이 인신충을 해버려. 그러니까 내 배우자를 극하는 거라. 그러다 보니까 뭐 충하고도 거의 비슷할 형편이 되겠지, 그죠? 신의 금생수는 하지만은 해주지만 상천살이 걸려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이 상천살도 아주 그 맹인 점술에서는 많이 써요. 상천살을 충과 거의 같이 써. 그렇지, 나를 직접 충하는 것보다 내 배우자를 충하는 것이 나한테는 더 성질나는 일이겠나, 그죠? 자, 그래서 걸록격이다 이거야. 얼지에 걸록을 잡았다. 걸록. 이 비겁, 이렇게 연월간에 비겁이 있으면은 이 비겁은 자립이고 독립이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린 시절, 이거는 초년이고 청년이고 장년이고 노년으로 나가는데, 청년에 이렇게 인묘가 쫙 서 있다, 그죠? 인묘가 서 있다고 하면 뭐냐면 내 자립으로 내 스스로 생계를 해결해야 돼. 어린 시절부터 비겁이 있으니까 내가 독자적으로 세상을 풀어나가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는 부모 덕이 없잖아, 그죠? 그래서 걸록격과 양인격은 대체로 부모 덕이 없어. 연월간에 이렇게 비겁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생계를 꾸려나가야 되니까 부모 덕이 없다 이거죠. 또 여기에 겁재가 통을 앉아 있잖아, 그죠? 겁재가 통을 겁재는 뭐요? 재를 겁탈한다 그래서 겁재야. 그러다 보니까는 부친을 일찍 사별을 헤어지든지, 부친과의 이별이, 아니면 부친이 이제 모친과 헤어져서 따로 나가서 살든지 그래가지고, 이 연에 겁재가 있다라는 것은 재성을 겁탈하니까 아버지와 인연이 없겠다라는 것을 이제 보면 되죠. 그리고 이제 관성,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남편, 여자는 남편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남편이 중요한데, 이렇게 남편이 이제 시지에 나가 있다 이거죠. 왜? 배우자는 일간의 영역에 들어와 있어야 돼. 문 밖에 있는 거, 문 밖이야. 그죠? 이렇게 보면 배우자는 대부분 여기 일간의 영역에 위치를 하고 있어야지 배우자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문 밖에 나가 있단 말이죠. 그죠? 문 밖에 나가 있다 보니까는, 문 밖에 나가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 목을 올려놓고 있어, 좌절해. 그럼 이 사람은 유부남이었든지 이 사람과 유부남이었든지 또 애인이 있든지, 그래서 삼각관계가 일어날 수가 있다 이거죠. 이 금목의 입장에서는 목이 많잖아, 그죠? 이 을목도 부인이지만 여기에 여기 많잖아, 그죠? 이 을목은 을경합을 해. 을경합을 하니까 이게 부인이란 말이지. 근데 이 일간하고만 합을 하냐? 이 을목하고도 합을 한다 이거예요. 그죠? 여기 요즘 을목과도 합을 하니까 이 사람은 이 여자는 남편을 온전히 내 남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반분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은 소실이 됐어. 소실로 살아가. 그죠? 이미 이 남자는 벌써 부인이 있는 사람이야. 들어와서 살라니까 이렇게 남편이 좀 불리하고 신화한데 식상을 쓰다 보니까 남편이 용이 되지 못하니까 소실로 살아간다. 어머니도 해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어머니도 도화를 합을 했잖아, 그죠? 도화 합을 하다 보니까는 도화인데, 어머니도 도화를 합해왔고, 나도 노를 일지로 끌어왔으니까 도화성이 있다. 그래서 유흥업도 종사를 했어요. 어머니도 유흥업에서 종사를 하고, 일간도 그렇게 하다가 이제 남자를 만나서 살았다 이거지. 그러다가 이제 헤어졌는데 여기 해 중에 뭐가 올라가냐? 간목이 올라와 있잖아, 그죠? 해 중에 간목이 튀어 올라왔다. 이것도 남편성으로 볼 수가 있어. 그죠? 남편성으로 보는데, 남편성으로 보려 그러면 뭐가 되냐면 앉은 자리에 배성을 깔고 있어야 돼. 그지? 그러면 앉은 자리에 배성을 깔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을목에게는 이 사람도 남편이지만은 이 사람도 남편이라, 안목도 앉은 자리에서 깔았기 때문에 그래. 두 개가 올라왔잖아, 그죠? 간목이 두 개가 올라왔다 이거지. 두 개가 올라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앉은 자리에서 일지에서 올라온 것은 부부 상태를 의미하는데, 양쪽으로 올라가니까 부부궁이 불길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여기는 배성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애인으로 만나서 끝나는 거고, 요거는 올라왔는데 배성을 깔고 있으니까 요것도 남편이고 요것도 남편이에요. 요 사람과는 헤어졌고, 나중에 요 사람이 이 을목일간이 간목인 남편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 이거지. 근데 이 남편은 어떨까? 좋을까 나쁠까? 이 사람한테 도움이 될까 안 될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제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을목이 신화하잖아, 그죠? 신화해도 이 을목은 등락의 갑이라는 게 있어. 등락의 갑. 등락의 갑이라는 것은 을목이 이 간목인 넝쿨을 타고 올라가서 살아남는다 이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을목한테는 간목이 등락의 갑으로 의지할 수가 있는 남편이 되는 거야. 그리고 또 대운이, 이 사람 화대운 놈은 좋잖아, 그죠? 화대운. 그 화대운을 들어가려면 묘, 인, 축자해, 술, 유, 신. 묘인, 축자해. 그 수운에는 힘들었겠지, 그죠? 묘인, 축, 자, 해, 술. 대운이 안 맞네, 그지?
대운이 그래도 요 신유 대운에는 남편을 보고 남편이 그래도 남편성이 기운을 얻으니까 이제 근데 요 수운에는 어떻소 그죠? 수목운에는 고생이 극심했겠죠. 그래서 말년에는 이렇게 이제 그래도 신유술 금운이 오면은 나쁜 운은 아니야, 그죠? 오히려 이 정화가 용신인데 용신이라서 화운을 못 만났고 화운을 만났으면 자식이 잘 돼서 하는데 이 사람은 자식이 없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술운에는 신유술 운에는 그래도 남편이 관성이 앉아 있는데 이 관성이 발달하게 되면은 이 왕한 목을 억제를 해주니까 나쁜 운은 아니라 이거지. 그래서 아주 편안한 삶을 살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 사람은 부친을 닮았느냐 모친을 닮았느냐 그러면 모친의 삶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살아간다 이거죠. 근데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보면은 여기가 묘목이 일간대행이야, 그죠? 묘목이 일간대행인데 합이 되니까 뭐 나쁘진 않은데 결과적으로 해묘한 목이 되니까. 또 어머니는 자식들이 많잖아, 그죠? 자식들이 많고 건사하다 보니까는 좀 많이 자식들을 건사하고 기르다 보니까 많이 그것이 좀 치였다, 기력이 세해졌다. 그죠? 이 사람은 어머니의 삶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살아가는 명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씩 둘씩 하다 보면 사주를 이제 조금씩 풀리는 것이 괜찮겠죠, 그죠? 풀려나갈 수 있겠지. 그리고 이제 신앙시장만 잡아도 한 50%는 풀린 거야. 신앙시장 와서 어느 것이 귀신이겠다, 희신이겠다. 요것만 잡아놔도 한 50%는 풀려.